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서온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그러면 자기가 신상을 세우는데 그 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반역죄로 몰아서 이 용광로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는 이러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관원 중에서 높은 고위직에 있던 관원이 3명이 있었는데 총 4명인데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요.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다니엘의 세 친구다 그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3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뭐 요즘같이 우리같이 참 우리의 신앙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편한 믿음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으면 이 신상에 한번 절을 하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신상에 한번 절을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상에 한번 절을 하면 이들의 목숨도 살아나고 이들의 자식들의 자녀들의 목숨도 살아나고 이들의 가지고 있던 부귀 영화도 다 유지가 됩니다. 이들은 이 나라에서 이 전 세계적인 대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부릅니다. 왕이 불러서 이 3명의 관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하기를 설득을 합니다. 왜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기회를 다시 주겠다. 다시금 음악 소리가 울리거든 너희가 절을 해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겠다.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산채로 불 속에 넣어버리겠다는 이야기. 산채로 불 속에 넣어버리겠다. 절 한번 하는 거예요. 절 한번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참 우상숭배에 대해서 오히려 뭐 믿는 사람들이 그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한 종류인데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한번 절하면 지나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들은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산속의 불 속에 산채로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 나라의 임금인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임금 중에서 교만한 임금입니다. 거만해요. 자기 말을 어기는 것을 정말 못 견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결박시켜서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병사에게 명령하기를 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를 높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끌고 가던 병사가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다가 용광로 불에 이 병사들이 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과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절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체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그럴 것이면 그 말은 우리가 용광로 속에 당신이 우리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는 용광로를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풀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정도 믿음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멈춰버려요. 그 정도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들은 누굴 위해 목숨을 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서로 안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걸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명예로운 이 상급의 자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자죠. 순교자.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조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큰 영예와 명예로 여깁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의 두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도 결국은 순교로 돌아가셨지만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 집안에서 순교자가 2명 태어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이제 18절을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서로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서로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은 건져내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더 높은 관직을 수여하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정말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말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 정도 신앙의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잘 맞춰져서 아구감 맞춰서 행복하게 살다가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결말이 내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결말은 어디에서 내려집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든 결말이 다 좋다 이런 보장은 결코 그런 건 성경에서 약속하지도 않고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0쪽 있는 데 있습니다. 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과 성장하는 성숙한 깊이 있는 믿음과 신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기엔 굉장히 높은 목표점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초대교회 좀 후반내에 있어서요, 거의 이때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97년이라든지 100년이라든지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고 사도 바울도 세상을 떠난 지 한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거의 나이가 100살이 되는 노구에 요한 사도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인생을 요한 사도는 마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당시의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7교회는 지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칭찬도 받았고 야단도 맞았고, 근데 주로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회개하라고. 그 교회 회개하라고 책망을 재고 많이 받았고, 칭찬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책망이나 야단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인데,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방금 읽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주님 주신 칭찬이 뭐냐 그러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 때, 누구죠?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나중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 말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너무나 고통과 고난 중에 사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나라의 권력과 아니면 대단한 사업가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빈곤한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교회 중에서 당시의 교회 중에서는 작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빈곤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달리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러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들이 부요한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난뱅이고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부요한 자고 부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부요한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요한 자다 평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희가 참 잘 믿었다. 응? 너희가 나를 잘 섬겼다. 너희가 나를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겼다. 너희의 믿음은 정말 부요한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이 뭐가 나와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너희가 잘 참았으니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제는 형통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참 잘 인내했다. 너희가 정말 부유한 믿음을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에 이제 대단하게 너희를 크게 쓰겠다. 고생 많이 했다. 앞으로는 창창하고 유망하게 해줄 거야. 너희 가운데 권력가가 나오게 해줄 거야. 너희 가운데 너희 자손 가운데 그냥 대단한 인물이 나오게 해주겠고, 너희가 이제는 관시받고 천대받고 궁핍받고 가난했으나 앞으로는 부유하게 되어져서 많은 교회 위에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렇게 나와야지 맞잖아요. 그것이 좀 그래야지 악의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궁핍하고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사람과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을 소유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10절에가 그렇게 나와요.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찾아온다고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고난이 기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광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가 부자로 살았느냐, 부유하게 살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척도가 아니라,
너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가 얼마나 받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뭘 주시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건 고난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는데 장차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그 다음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그 안에도 적은 교인, 그 안에도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난을 닥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또 마귀가 그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어디에 던집니까? 옥에 집어넣어요.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하게 않고 죽이게 한다는 이야기.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또 며칠 동안 10일.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하루는 몇 년, 얼마로 해석해요? 1년으로 주로 해석해요. 하루는 1년. 하루를 주로 1년으로 해석합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포로기가 70일 동안 이쪽으로 누워있고 그러면 70일 동안이면 몇 년, 70년 동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주로 1년으로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 모든 걸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10년입니다. 10년. 그 안에도 궁핍하고 환난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사탄인 마귀가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서 순교로 죽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데 10년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고 다른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런 말 아니고요. 너가 죽게 되더라도 충성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n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는데 죽음의 순간에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지켜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잘못된 해석을 들을 때 죽도록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하여 그냥 교회에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성경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10년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죽거든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지점에까지 이르러도 죽는 순간에까지 이르러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죽는 순간에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는요, 지옥에 가는 거지. 첫째 사망은 내 육신이 죽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한계시록대로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에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입니까? 생명의 멸류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멸류관은요 구원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대단한 신학자 중에서 대단한 개혁주의 신학자 원조 중에서 칼빈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는 이 양반이 자기가 열심히 신학을 만들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히 보건대 자기들이 만든 신학이 아주 문제가 많거든. 자기들이 만든 성경의 해석이 아주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 저는 당황하다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요. 당황하다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왜? 창세기부터 이 앞에 유다서까지 주석을 두껍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성경 해석하고 그냥 온 몸이 아프면서도 막 써놨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넘기고 2장을 가고 3장을 가니까 이게 아닌가요? 전 그러다가 당황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결론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구약은 그림자인데 구약에서 몇 개 끄집어오고 뭐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받았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살려 그래요. 똑같은 목표, 똑같은 꿈, 똑같은 비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하려고 자식 놓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자식을 놓고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식이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차이점은 그렇게 없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중견 탤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고백하는 글들을 읽어보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유명한 이런 탤런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다 대동소이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탤런트 된 게 후회스럽다 그래요. 자꾸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려고 하고 유명해서 그 고비를 그냥 거대한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내가 탤런트가 된 게 후회스럽다. 내가 공인이 된 게 후회스럽다. 내가 공인이 되니까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자식들하고 쇼핑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공원에 가서 산책 한번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삶. 이제는 돈은 가졌는데 완전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감옥 속에 가둬져 버리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탤런트나 아니면 연예인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죽도록 말기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기를 거쳐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지나놓고 보니까 탤런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번의 삶은 없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공인이 아니라 연예인이 아니라 가수가 아니라 탤런트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또 탤런트 가운데서 돈을 위해서 막 옷을 벗고 누드 이런 사진이나 뭘 찍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에 그것이 자기에게 한이 맺혀서 10년 동안 내가 숨어 살았다. 내가 15년 동안 내가 얼굴을 못 뜨고 살았다. 젊은 한때의 객기로 또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내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얼굴을 못 들고 살고 자식들이 한국에 살지도 못하고 또 나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고 뭐 그런 일이 많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 땅은 나그네 인생으로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잠깐 살아가는 안개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안개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 땅 위에서 고난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실 거고 도와주실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누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순교로 이 땅의 삶을 생애를 마감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 자신을 위해 재산도 모으지 아니하고 온통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서 조금 있다가 순교로 죽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이 성경을 쓸 당시가 죽음을 몇 달 남겨놨을 때 몇 달, 한 석 달인가 넉 달인가 몇 달 남겨놨을 때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근데 이때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를 부어요. 하나님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붓는 제사를 관제라,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쏟아버리는 제사가 관제인데, 그것처럼 부어버리면, 쏟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이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쏟아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미 쏟아버려졌다. 내가 이미 쏟아버려졌다. 내 인생과 삶이 이제 쏟아버려졌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것이. 돈이 적은 사람이 빚이 많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큰 빚을 질 위험이 더 크겠습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요, 간이 작아가지고요, 빚을 져도 쬐깐밖에 안 집니다. 근데 돈이 한 10억, 50억, 100억 있는 사람 빚을 져도요, 200억, 300억 빚을 지고, 20억, 30억 빚을 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 보면 큰 빚을 지고 살더라고요. 돈을 별로 못 버는 사람은 절대 큰 빚을 안 집니다. 그리고 작은 빚 가지고 막 사내 죽네 그러지만, 하여튼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은 1년 되면 한 3억인가 4억을 벌어요. 3억인가 4억을 벌어요. 그리고 한번 빚이 생기고 사건을 터뜨리면 한 5억짜리 사건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통도 크다. 나는 5천만 원만 빚을 져도 그냥 사내 죽네 할 텐데 저 양반들은 그래도 한 5억 빚이 터지고도 그래도 또 산다네. 그러더라고요. 통이 틀리고 스케일이 다른데 어찌됐든지 간에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크게.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꼭 감사의 일들은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이 크니까 사고를 저질러도 크게 저질러요. 자식들한테 큰 돈을 물려주는 게 복일 것 같습니까? 안 그럽니다. 자식들이 큰 돈을 가지면 사고도 어떻게 칩니까? 큰 사고를 칩니다. 큰 사고를 칩니다. 애들을 100원, 200원의 무서운 아이로 키워놓으십시오. 그러면 애들은 사고 쳐도 1,000원짜리 안에서 칩니다. 100원, 200원이 무서운 아이가 사고를 쳐도 그거죠. 아이들에게 10만 원을 안 무섭게 키워놔 보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사고 치고 1000만 원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이 또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실 때 있는 참되온 소망이 있고 참다운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키웠는데요. 예전에 소를 5마리에서 소를 70년대에 5마리를 키워서요. 지금은 이제 대농장에 이제 소를 키우는 젖소 농장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젖소 농장의 젖소가 그때 제가 95년도인가 그 농장을 방문해 보니까 젖소가 광활한 대지 하여튼 수백 마리는 넘어요. 수백 마리가 넘어요. 수백 마리가 더 넘든가 그래요. 그것도 그 젖소 농장이 파스테르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농장이 파스테르 우유는 우유 중에서 최상급의 등급만 받아야지 납품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한다 그러면 최고의 어떤 품질이에요. 최고의 품질.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젖소 농장에서 제가 소젖을 좀 짜보고 그랬는데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젖소가 쫙 있으면 새벽 4시에 이제 통을 들고 갑니다. 통 안에 뭘 넣어가냐 그러면 뭘 넣어가죠? 걸레를 넣어갑니다. 걸레. 따뜻한 물에 해가지고 걸레를 넣어가서 소젖을 마사지를 해야 돼요. 소젖을 마사지를 쫙 하고 젖소젖을 마사지를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걸레로 이제 소젖을 닦아야 돼. 닦아. 깨끗이. 왜냐 그러면 소가 더러운 바닥에 뒹굴고 잤잖아요. 그러면 이 소젖이 막 불어가지고 젖을 빼야 되는데 얘가 먼지가 묻고 더러움 묻었으면 거기다가 소젖을 빼버리면 그냥 더러운 병균이 묻어버리니까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소젖을 깎아내고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젖 앞에 부분에는 오염된 젖이 들어가 있어요. 오염된 젖. 그러니까 소젖을 좀 짜내야 돼요. 손으로 짜내고 손을 좀 짜내면 이제 더러운 젖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깨끗한 젖 상태로 이제 육안에가 딱 좋은 젖이 차 있을 때 차규기 소젖을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탁 해서 이제 설치하면 기계가 이제 소젖을 빨아내가지고 탁 통에 담고 통을 가지고 가서 큰 통으로 옮겨 담아서 이제 차로 실어서 이런 우유 공장으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소젖을 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옛날에 소가 5마리 있고 막 이럴 때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그러면 한 마리가 송아지를 가져가지고 막 날려그면 흥분되고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오더래. 야, 송아지가 태어나는 게 너무 기쁘고 좋고. 그 세월을 70년 전에 보냈대. 근데 그때 제가 95년인가 갔을 때는요, 이제 큰 농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소가 한 마리 송아지를 낳으면 또 그냥 아이고 또 이놈 때문에 오늘 밤잠 못 자겠네 싶대. 왜? 그거 없어서 살잖아요. 그거 없어서 살아요. 그리고 온통 자동 시스템으로 막 사료 막 탑을 쌓아가지고 탑에서 막 자동 시스템으로 사료를 막 만들어가 찍어내고 주고 막 또 그것도 지게차로 사료를 떠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냥 그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한시도 빌 날이 없대요. 왜요? 동물이 안 먹고 삽니까? 내가 여행 가. 나 결혼식에 간다. 네 오늘 하루 동안 너희들 젖소 너희들 굶어라. 또 젖을 하루 안 잡으면 며칠 안 잡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젖소가 그냥 이상이 생겨서 큰일 나버립니다. 때 되면 시간 되면 젖을 다 짜줘야 되죠. 또 이것을 누구한테 너한테 쉽게 맡기기도 어렵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그 일이에요. 옛날은 너무 행복했던 일이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걸 가지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간혹 그 돼지 농장에 선배 이야기 한 적 있죠. 돼지 농장 선배. 그냥 완전히 지옥이래, 지옥. 예, 제가 있던 전공회가 축산과가 있어요. 축산과. 축산 선생님을 만드는 이런 데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제 돼지 농장을 했는데, 절대 너희들은 돼지 농장 하지 말아라. 돈은 너무 잘 벌어 좋은데, 내가 돼지인지 돼지가 난지 모르겠다. 밤낮없이 여기는 돼지 새끼를 파는 거거든. 돼지 종자를 파는 데니까 돈을 잘 벌어요. 그냥 큰 돼지가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종자를 가져와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종돈을 만들어서 그 새끼를 팔아. 이렇게 새끼 돼지만 꿀꿀꿀 돌아다니고 계속 새끼를 낳아대는 거예요. 밤이든 언제든 낳아도 많이씩 낳아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만족하지는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만족해버리고 다 누려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사모합니까? 그러니 여기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주고 너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멸류관을 누가 받는다 그럽니까? 주님 사모하는 사람에게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 다 먹고 다 누리고 배가 땡땡하게 불렀는데 주님을 사모할 이유가 없지요. 별로 없지요. 이 땅에서 내가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또 먹고 자고 일어나도 뭐 먹을 게 넘쳐나고 집도 좋고 뭐 하여튼 가정부 두고 살고 또 뭐 나이 드신 분 있으면 간병인 데려다가 쓰고 뭐 넘치게 있고 차가 있으면 운전수 두고 살고 그러면 주님을 사모할 이유가 없죠. 주님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오니 주님은 나중에 오시든지 내가 지금 바빠서 주님을 찾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나중에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만 좀 도와주고 주님은 저리 가시지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모하면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 것.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궁핍과 빈곤을 허락하시느냐?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니 후천년주의자들 같이 신학교로 후천년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후천년주의자들 같이 이 땅 위에서 왕국을 건설해보려고 이 땅 위에서. 이 땅이 완전한 그냥 죄도 없고 뭣도 없는 완전한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그냥 완전하게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누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그러면서는 주님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궁핍이 함께했고 고난이 함께했고 환난이 함께했고 굶주림이 함께했고 배고픔이 함께했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을 잘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만 그걸 더 넘으셔서 서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더 믿어드리고 신뢰해드리고 그것이 더 깊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믿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넘으셔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나는 이게 좋은 것이, 나는 갑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나는 굴뚝같이 믿고 생각하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갑이 5년 뒤에 보면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지금 어떤 땅을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땅이 헐값에 나왔어요. 헐값에 나와서 그 땅을 사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이 땅을 지금 사면 나중에 돈벼락을 맞든지 몇 배로 튈 것 같은 땅입니다. 막 기도하면 주님 이 땅을 사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5년 뒤에 돈벼락이 아니라 5년 뒤에 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많은 땅이 거예요. 하나님은 5년 뒤, 10년 뒤를 아시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갖고 딴 사람이 사버렸어요. 그것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질 나잖아요. 그냥 저 인간 안 돼야 되는데 나는 못 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인간은 사서 그냥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는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된 저놈한테는 왜 저 좋은 땅을 사게 했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5년 뒤에 지나보니까 그 땅이 금덩어리가 아니라 똥덩어리가 된 거예요. 똥덩어리가. 5년 뒤에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래서 응답 안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께 뭘 구하여서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신속하게 빨리. 왜냐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이익보다 내게 정말 영원한 소망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보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낙담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믿음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용광로에서 살아나면 좋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서로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도 우상숭배는 안 하겠다. 안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어서 안 살려주실 거지.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자기들의 믿음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데 서로 안 살려주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는 안 하고 하나님만 그대로 섬기다가 그러면 또 죽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순간 더 넘으셔서 서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나고 궁핍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정말 중심되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겠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10일 동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10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르러까지도 충성하라.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혹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한 고난을 여러분이 받느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가 사실은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런 약속들을 다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좋아져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는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더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때론 더디고 늦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